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공부하는데 그 7교회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공부는 이미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은 것을 다시 확인하시면 한 구절 한 구절 이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강해를 다 해놨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가 10시간에 걸쳐서 10번에 걸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7교회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시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또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실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당연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의 간격이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뜻과는 이 다른 그런 이 왜곡 현상과 이렇게 이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적인 섭리적 다스림을 통해서 또 회복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확인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교회사 2000년간에 특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고 그 시대의 특징들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당연히 제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딜 가든지 교회 역사, 교회사라 그러죠. 교회사를 공부하라. 왜냐하면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실제 확인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자명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역사 초기 시대에 해당되는 에베소 교회, 즉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있는 교회, 두 번째로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서머나 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교회는요, 본문은 읽겠습니다만은 본문을 자세하게 강론할 시간은 당연히 없고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를 통해서 세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그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이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계시록의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버가마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소개하셨죠? 굉장히 두렵게 소개하셨어요. 그렇죠? 예. 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워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동원하셨는데, 자, 이것을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치시면 약 66시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가면서 자세하게 강해를 해 놓았으니까 꼭 공부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의 15페이지에 버가모 교회 시대, 그러니까 버가모로 가는 교회 자체도 자체지만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AD 325년, 원래는 13년이죠.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약 150년간의 어마어마한 박해, 그러니까 아주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의 밥이 된다든가 아니면 화형을 당한, 하여간 어마어마한 박해를 종식시키면서 공식적으로 개신교를, 소위 말해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독교는 박해 대상이 아니고 또 국가의 범법, 사법 소추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시책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이 313년이고 그 이후에 약 12년 후에 325년에 이제 공회가 개최돼서 황제의 주관 하에 소위 말하면 이제 공식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395년에는 아예 로마의 국교로,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선포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약 300년간의 어마어마한 박해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150년 동안은 10명의 로마 황제가 아주 국가의 시책으로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정책을 펴서 대핍박 시대라고 알려진 시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종식이 되었을까? 이것을 일반적인 교회사,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방에 가서 교회의 역사에 관한 책, 교회사가 붙어있는 책들을 보면 거의 95%, 어쩌면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95%의 책들이 다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한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회를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로마 시대의 공식 종교가 되고 어디를 가나 떳떳하게 기독교가 높임받는, 소위 말하는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95%가. 지금도 어딜 가나 거의 그렇게 해석을 다 하세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알고 교회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화론에 입각한, 소위 말하면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역사 학파에 의해서 해석된 잘못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사람이 늘어나고 확장되고 복음이 더 전파돼서 사탄은 거기서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렇죠? 괴롭힘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는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고통을 주면 더 살아나. 방법은 뭐냐? 타락시키는 게 최고야. 타락. 잘 대해줘가지고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다. 그런 전략을 써서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잘해주고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줬더니 얼마 안 가서 진짜 제대로 타락을 해버리더라. 이게 지금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승리했다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타협의 시점, 이 전략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나눠드린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책의 15페이지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시대 이렇게 써 있죠? 버가모 교회 시대. 자, 교재로 들어가서 셋째 서신을 받은 교회는 버가모에 있었다. 도시 이름입니다. 페르가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버가모가 됐어요. 이 페르가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된다. 학자 이름이죠. 제이 리치라는 학자는 높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그래서 교회가 높여진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뉴벨이라는 사람은 승진이라는 뜻을, 그리고 둘째로는 실제적 결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을 의미하는 가모스의 최대한으로 이동된 것. 그러니까 가모스가 결혼이란 뜻인데, 여러분들 혹시 일부 다처제라는 단어에 보면 폴리가미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폴리란 말은 폴리테크닉 여럿이라는, 가미란 말은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걸 일부 다처제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모스란 말은 결혼이에요. 그런데 결혼이 아주 최대한 보장된다. 그러니까 많은 결혼. 그래서 보통 많은 결혼, 그러니까 버가모의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많은 결혼 이런 표현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 세속 권력을 장악하게 될 정도로 높아진 교회 시대를 대표한다. 교회가 박해의 대상에서 존경의 또는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에 대한 해석도 성경적 해석과 세속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세속적 해석은 기독교의 박해를 끝내고 기독교를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시킨 위대한 황제 뭐 이래가지고 콘스탄틴이 진짜 기독교로 개심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치적인 정략적이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또 침례도 안 받고 뒤로 버텼고, 실제적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었지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거나 최소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맞바꾸고 말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 지나면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아서 황제를 임명하는 자리에 교황이 앉게 되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때까지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도 신라시대에도 중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항상 부패가 일어났고요. 고려시대에 말할 것도 없죠. 중들이 관여했었고요. 또 지금 현대에 와서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서 이란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이 제대로 국가 형태를 갖추었던 나라가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형편없는 나라가 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 그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서 1000년 동안 유럽을 다스린 결과 누구든지 중세 500년서부터 1500년까지 중세 1000년의 유럽 시대를 이구동성으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암흑시대라 그래요. 세속사가가 됐던 교회사가가 됐던 누구든지 그 시대의 유럽을 보면 이건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빛이 없어요. 조명이 없어요. 그것의 그 가장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치 권력과 결합하게 됐는데, 그 시대의 첫 출발이 바로 이 버가모 시대다. 자, 그래서 셋째 줄에 버가모 교회는 국가와 교회의 연합을 대표하는 바. 그래서 저희 독립침례교회는 항상 국가는 교회에 관해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미국 헌법 제1조가 그래요.
국가는 교회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종교는 종교의 권한에 있는 거고 국가는 국가의 권한인데 이거를 섞어버리면 이게 이제 마틴 루터도 독일 같은 경우도 국가교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면 종교국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문화부에 종교국이 있어서 거기서 딱 나가서 이제 등록할 때 보면은 종교가 그냥 루터교로 적혀 있어요. 자동으로 루터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루터교로 적혀 있고 해서 종교세도 내야 돼. 다 써 있어. 그래서 종교세를 안 내려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제시하고 나는 루터교에서 탈퇴하겠다를 법적으로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종교세를 면제받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종교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루터교에서 탈퇴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그냥 뭐 얼마 되지 않은 세금 내자. 그래야 예배당도 잘 보존하고 소위 말하면 종교세를 내야 관광객도 올 거 아니냐. 예배당도 뭐 루터의 500주년 기념 행사 때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 국가가 됐는가? 그것은 국가와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도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메릴랜드라고 하는 미국 땅이 있죠. 메리란 말은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배하는 땅을 메릴랜드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지배하는 땅이다. 그래서 초창기 미국도 국가교회, 청교도는 청교도대로 막 국가교회를 다 만들었는데 그때 끝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저항한 사람들이 침례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는 정치와 종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이래서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냈고 그 원칙이 이제 미국 헌법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버가모 교회는 국가와 교회의 연합을 대표하는 바 이는 하나님께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수라는 얘기가 표현이 되죠. 또한 이 시기에 교황제도와 그 사탄적인 교리가 시작되었다. 교황제도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 교회에는 바알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을 잘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바알람의 교리가 뭔지를 모르시지만 성경을 몇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교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바알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알락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그 둘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바알, 바알락, 바알람 그게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렇죠? 바알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발락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면 아주 이 나름 머리를 쓴 것이 아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괴롭혀가지고는 안 되고 타락시키면 된다. 이게 타락.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아주 그 전략을 짰던 자들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지금 민수기 22장, 25장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그 지도자들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이 종교지들, 이 발람도 발락이 지금 가지고 온 그 돈, 그게 탐이 났는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발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벌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신의 백성이 타락하면,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작전을 쓴 거죠.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연합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로마 왕궁에서 도망쳐온 젊은 콘스탄틴은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앙받게 된다. 그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십자가의 군기 아래 로마 근처의 밀비움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를 정복하였다. 여기서 승리해서 로마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나타나더니 십자가가 탁 나타나더니 이것을 가지고 정복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십자가가 기독교 아니냐.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 신자가 되란 뜻인가 보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보았다고 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십자가도 아니고요. 그 십자가도 성경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없습니다만 십자가를 안 달아요, 미국에서는. 왜? 이게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존귀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에서 십자가는 가장 극형을 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구약 성경에 써 있어서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거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지, 성경 자체 의미로 십자가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이 꺾인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히틀러의 그 꺾인 십자가 아시죠? 절 모양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절에 있는 그거를 뒤집으면 절과 이 카톨릭의 죄송합니다. 히틀러의 그 십자가는 이게 뒤바꾼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건 속된 말로 이제 마귀의 장난인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 아주 상징적인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사람들이, 야, 콘스탄틴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줬대.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했대.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 종교가 됐대. 야, 드디어 승리했대. 이것은 진화론적 교회 사관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정반대로 보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콘스탄틴은 이전 황제들 시대에 제정되었던 기독교 박해 칙령들을 폐지하고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와 같은 황제의 후원은 기독교의 부패를 가져왔고, 갑자기 그냥 저 구석진 데에서 동굴에서 막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갑자기 황제가 자기 옆에 바실리카라고 아주 멋진,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그냥 제일 멋진 건물들이 다 성당 건물이죠. 그런 건물을 내주고 말이죠. 막 멋진 그 도포 같은 옷을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하니까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가난하다 그랬는데, 가난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서 유럽에서 최고로 아주 존경받는 사회적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교회가 변질되기가 쉬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부패를 가져왔고, 교회와 국가가 이 거우르지 못한 결혼 관계가 시작되어 결국은 교회가 지니고 있던 특징은 사라져 버렸고 간증은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만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원래는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하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이혼을 하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리고 내보내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하려면 해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은 원래 취지는 아니었다. 너희가 마음이 하도 완악하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허락을 안 하면 뭐 아내를 어디다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몰래 죽여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너는 장가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합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즘으로 치면 이 마이너리티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한 거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 배교한 성서라는 뜻이 돼요. 배교한 성서. 여러분들 참으로 놀랍죠? 버가모의 박해 시대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겨우겨우 이제 이겨냈는데, 마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더니 내가 너를 그만 괴롭힐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마귀의 제안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 버가모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신랑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신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 이혼 증서예요. 그 이혼 증서가 뭐냐? 이때 하나님의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변개가 돼서 소위 말하면 약 6만 군데가 변개가 된 그러한 성서가 번역이 돼서 이 버가모 시대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을 잘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라는 이 많은 결혼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택했으며 왜 이때에 변개된 성경이 등장하며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말하면 이혼 증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변개된 성서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16페이지. 버가모 교회에는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사도시대의 교회는 이 교리를 미화하였으나 버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는 평신도에 대한 성직자 계급의 굴림이 확고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독 또는 집사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계급이 아니었죠. 역할이에요, 역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그래서 다 수평 조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왜? 다 형제인데,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그래서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만 그건 직책을 부른 것이고 형제 바울이여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부르는 사람은 나의 직책을, 목사라는 직책 수행하니까 부르는 거고 같은 주 안에서의 형제로서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도 나오는 그 용례니까. 그렇죠? 바울 형제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 장로는 그렇게 용어를 쓰면서 요한도 너희와 형제된 나 요한은,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형제자매의 보편적인 호칭이고 장로 또는 뭐 감독 또는 무슨 집사 아니면 목사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계급화돼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안수 집사가 있고 뭐 집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식으로 해서 조직화된 계급화시키는 그것이 니골라당인데 그 니골라당의 그 행위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걸 미워하는데 너희도 그걸 미워하는구나 훌륭하다 하고 칭찬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교리화돼서 가르쳐지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지금 이 버가모 셋째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17페이지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인다면 교회와 세상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용납되고 있었다. 과거에는 성별된 삶을 살자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도 도와주고 세상도 우리하고 도와서 섞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 저항하는 몇몇 개인들이 있었겠지만 대중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여기서 몇몇 개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타협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데 속된 말로 대세가 지금 다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YMCA도 만들고 YWCA도 만들고 JC도 만들고 라이온스 클럽도 만들고 가서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크리스찬들 훌륭해 뭐 사회하고 세상하고 막 섞여가지고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별하자. 그런데 도저히 다수가 이러니까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조용히 살자. 기도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중세. 소위 말하면 불교에서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절 짓고 그거 다 같은 얘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는 우리가 타락하게 생겼으니까 우린 조용히 떠나자. 근데 그것은 성경적 성별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회피야. 도피지. 그렇죠? 세상 안에서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해야지. 어둠이 있는 곳을 떠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다고 교제만 하면 뭐하냐. 그거는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서 있고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직장 생활이 됐던 이웃 동네에서 생활을 했던 간에 거기 가서 빛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너무 어둡더라.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되는 게 수도원이라. 그래서 수도원이 필요한 경우 정말 우리가 조용히 그리스도인들끼리 뭐 수련회를 뭐 임시적으로 가서 교제를 한다든가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아예 거기 가서 그냥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로 이 버가모 시대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몇몇 개인들이 시작이 이루어졌다.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하죠.
에베소 교회 때만 해도 이런 자들을 시험해보고 미워했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교회에서 계급을 짓고 뭐 이렇게 딱 하는 걸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잘못된 거라고 알아차렸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버가모 시대에는 악한 교사들이 용납되고 악한 실행이 범람했다. 나쁜 교리는 항상 나쁜 실행을 낳는 법이다. 오늘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교회의 모든 행실과 실행과 관습을 보면 다 역사적으로 이런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뿌리가. 버가모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이는 이 세상 신이 그곳에 거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가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잃게 되었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상과 교회가 서로 연합했는데 박해할 그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이 시대로부터 교회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특성을 잃고 지구상에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완전히 세상하고 짝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려. 더 나아가 결국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세속적 이익을 늘리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을 주고 말았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시작된 지 300년 만에 교회는 이 거룩한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이미 상실되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할 만한 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게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는 사실 등등 기본적인 교리는 붙들고 있어. 교리.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름이란 성경에서 한 인격체의 본질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믿음을 지킨다 했을 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들을 얘기하죠.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의 틀을 말한다. 교리의 껍데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셔서 비록 교회의 전반은 세상의 털을 잡고 하늘에 속한 모습을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래도 아직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데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의 진리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아직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때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리안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피조된 신, 오늘날로 치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교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다음에 주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아폴리나리안주의.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최근에 펴낸 책이 예수님의 인성인데 그 인성을 부인하는 또 다른 이단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이단은 뭐냐?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적 교리인데 반반씩 되신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교리가 네스토리안주의. 두 인격체로 만들어, 한 인격체가 아니고. 이런 교리들이 이미 발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자들을 칭찬하신 거죠. 교회는 여러 번에 걸친 공회를 통해 이러한 이단들을 정리했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진리들을 고수했으며 진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싸우기도 했다. 이러한 순교자들 가운데 대표로 안디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버가모 시대에는 순교자가 이름을 거론할 만큼 드물었어요. 근데 그 전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죠.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가 사탄의 종교에 정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희생물로 바쳤던 반면에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순교가 너무도 드물어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순교했던 초대 교회와는 달리 안디바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선포했으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세상에 대항하는 성경적 입장은 거의 고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은 312년에서 606년 사이에 해당되며 왜 이 시대의 교회 특징을 이렇게 우리가 버가모 시대로 보느냐? 606년에 공식적인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중세 천년이 606년서부터 마틴 루터의 1517년까지 천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로마는 사탄의 자리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여 결국 교회사 전체에 걸쳐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된다.
그리고 606년서부터는 교황이 오히려 정치 권력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1000년 동안 아주 이 암흑 시대를 가져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로마의 감독인 보니파스, 이 보니파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교황으로 일단 평가되기도 하는데, 세계의 감독, Universal Bishop, 로마의 감독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감독은 온 우주의 감독이다, 온 세상의 감독이다라고 인정되어 최초의 교황이 되었던 해였기에 우리가 606년까지를 버가모 시대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하는 유명한 카톨릭의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거치면서 결국은 마지막 유물로, 결과물로 남은 것이 두아디리아 교회가 결과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아디리아 교회가 예표하고 있는 카톨릭, 4대 교회가 예표하고 있는 개신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말 성경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형적으로 이 시대 소위 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에서 지금 현재 4교회가 남아있고, 이 4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4가지 카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극소수의 무리,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한, 그러니까 교회라고도 할 수도 없고 교회도 아닐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크리스티애니티 하면 교회인데 크리스천덤 하면은 기독교계예요. 여기에는 막 카톨릭도 들어가,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을 내건 모든 종파가 다 들어가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이 4가지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세 교회의 결과물로서의 두아디리아 교회 시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쉬셨다가 우리가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 찬송하시면